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증명하려는 사람들과 증거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굳이 말하자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겠죠. 우리는 증명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은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명해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증명해봐. 천국이 있다는 것 증명해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증명이 뭡니까? 인과율을 가져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합니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다 알고 다 이해합니까?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연을 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해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호랑이에게 또 사람의 마음과 일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도 또한 이해시킬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궁금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습니다. 태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왜 내가 태어났고 왜 내가 여기에 태어났는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그런 가능성 가운데 내가 태어났어요. 더욱이 대한민국에. 이거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태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양이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 태양은요, 은하계를 떠다니는 약 5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것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우주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달은 지구로부터 20만 마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달이 5만 마일만 지구로 가깝게 다가오거나 또는 멀리 가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난리가 납니다. 밀물과 썰물, 이게 맞지 않아서 지구는 물난리가 나요. 달과 지구가 똑같은 거리, 이 거리가 깨지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태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거리, 이거 누가 했는지 이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아침에는 태양이 정확하게 뜹니다. 밤에는 또 달이 정확하게 뜨고 져요.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은요, 재미난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을 봤어요. 과학자들이 북극의 곰들에게 마취제를 놨대요. 그리고 비행기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뜨려 놓았대요. 그런데 그 곰이 마취에서 이렇게 딱 깬 다음에 수천 킬로인 자기네 고향으로 갔대요. 곰이, 미련한 곰이. 여러분, 곰 보고 미련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뜨려 놨는데 이게 곰이 마취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갔대요. 우리가 흔히 연어 이야기하죠. 연어가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거기 가서 또 알을 낳고. 이처럼 제가 잠깐 짧게 소개했지만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신비한 일들로 가득한 게 세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증명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고 증거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다고 증거가 비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느끼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책보다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죠. 어떤 분은 개구리 뒷다리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개미의 생활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 지식들도 아주 훌륭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창세기의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진화는 창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해야 되잖아요. 그 뭔가 있어야 그게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는데, 그럼 그 뭔가는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 뭔가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진화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흔히 진화와 창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들은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사막의 시계 이야기입니다. 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사막을 걸어갑니다. 시계, 아날로그 시계, 스위스제, 아날로그 시계를 발견했다고 쳐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시계가 뭘까? 이 시계 안에 부품들이 수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거치면서 탁탁탁탁탁 들어맞아서 시계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야, 무슨 소리냐? 이런 시계를 만들 만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누군가가 이 시계를 떨어뜨렸을 것이다. 어느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전자가 진화론이고요, 후자가 창조론이에요. 여러분, 우주는요, 자연은 우리가 만든 시계보다도 더 정확해요. 근데 그 우주가 그냥 뻥 하고 우연히 생긴 겁니까?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여기서 누군가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설명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론이에요. 바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입니다. 산을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신비롭고 정확한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건 비합리적이죠. 이걸 만들 수 있는 누군가, 신이 계신데 그분이 만든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창조하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과학을 하면 할수록 신이 있다라는 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합리적이라는 걸 느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첫 책, 그리고 첫 절, 1절은 대단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대단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우리는 시작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증명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우린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거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왜 못 살려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국 왜 못 만들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적 어떻게 행할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7단어예요. 7단어. 히브리어를 제가 잘 못하지만 좀 소개하면 하레츠, 웨트, 하사마임, 엘로임, 파라, 베레시트, 이거예요. 7단어예요.
이 7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지식이 그 어떤 박사 지식, 그 어떤 고차원적인 지식보다도 중요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 때 우리의 근원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된 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학자에게 사람은 물질로 생각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거지 원숭이가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띠 얘기하지 마세요. 띠. 무슨 띠요? 나 개 띠요? 난 뱀 띠요?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무슨 개고 뱀이고 뭐 돼지고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그냥 나이 말하세요. 나 70이요, 나 80이요. 그러면 되지. 무슨 띠요? 난 쥐요, 난 뱀이요.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가 너를 내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네가 왜 뱀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말도 중요합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쥐띠 하니까 쥐 같은 행동을 하고, 자꾸 돼지띠 하니까 돼지띠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더 중요한 지식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는요, 성경의 첫 책이죠. 그 말은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서론에 해당하는 책이 창세기.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50장입니다. 50장이 크게 두 부분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훨씬 더 많은 장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좀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태양을 만들 때 좀 더 어떻게 했다, 뭐 또 이런 설명들을 좀 길게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읽고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창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유년부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부끄러움이 되게 많았어요. 가만 봤더니 수줍음이 많아요. 열등감도 많고 상처가 많아요. 알아봤더니 고아였어요. 고아.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고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학생 카드라는 게 작성을 하는데 학생 카드 안에 부모님에 대한 란이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도 네 부모님 뭐 하는 그 직업 쓰는 란 있잖아요. 그죠? 네 부모님 뭐 아빠 뭐 하셔 뭐 이거 직업란 있잖아요. 그거 쓸 때 되게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부모님 학력 또 부모님 직업 이런 거 쓸 때 쑥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더 쑥스러워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때는요 그런 비슷한 학생 카드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부모님란 또 부모님의 직업란 쓰는데 못 쓰는 거예요. 부모님 없으니까 또 이렇게 수줍음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알았어요. 걔가 고아라는 걸. 그래서 제가 걔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 앞으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모님 란에 이렇게 써.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직업 창주통심.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직업 창조통심이 뭐예요? 그랬더니 직업 창조, 주관, 통치, 심판.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네. 제가 그 이야기하고 너무 뿌듯했어요. 너 이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모님 뭐 하시노? 직업이 뭐야? 네 부모님 누구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 하나님. 직업이 뭔데? 창조통심.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셔. 제가 그렇게 귀를 살려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의 학력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질지어다. 컴플렉스 사라질지어다. 그 쓸데없는 학교 때문에 그 쓸데없는 배경 때문에 은매 기주고 그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직업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창조통심.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4절 상반절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 이야기에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보시기에 좋은 일이 뭡니까? 그게 2절이에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2절 말씀을 종종 자주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다시 한번요. 혼돈, 공허, 흑암. 자, 하나님을 내가 멀리 하잖아요. 또 오늘 새벽에 말라기서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건 말씀을 멀리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예요. 삶이 막 복잡해져요. 관계가 복잡해지고 물질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인간사가 복잡해지고 가정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게 혼돈이에요. 공허는 뭘까요? 텅 빈 거예요. 뭔가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바다를 가도 만족이 없고 산을 가도 만족이 없고 뭘 먹어도 그냥 공허에 텅 빈 것 같아. 그게 공허예요. 흑암은 뭘까요? 어둠이에요. 늘 어두워요. 늘 부정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 멀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흑암이 찾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예배생활 멀리하고 기도생활 멀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요. 혼돈, 공허, 흑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멀리하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혼돈,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공허, 텅 비운 걸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채우시고 물질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복잡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 어둠을 빛으로 밝게 하셨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맑고 밝고 환할지어다. 예수를 믿으면 맑고 밝고 환해져요. 이래서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창세기 첫 시간인데 왜 성경이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야. 구원받은 자들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혼돈, 공허, 흑암을 바꾸신 하나님이야. 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창세기의 결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예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얻고 예배드렸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담의 첫 자녀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 가자로 시작하고 아자로 시작하는데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성경에 예배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인은 뭐 첫 것을 드렸고 아벨은 첫 것을 드렸고 가인은 뭐 곡식의 제사를 드렸고 예배 이야기 나오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 드려. 예배 이야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는 본격적인 예배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정도로, 아들을 바칠 정도로 예배 드렸다. 이삭은 운물 팠잖아요. 운물 사건 늘 예배 드려서 재벌이 되었다.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잠잔 예배, 그 기름을 붓고 단을 쌌잖아요. 야곱이 잠잤던 곳 예배 이야기하잖아요. 11조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돌아오게 하면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예배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은요, 어디를 가나 예배 드렸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종살이에서도 형통했다. 예배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창세기 첫 시간인데 왜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먼저 큰 틀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건 한마디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혼돈, 공허, 흑암을 바꾸어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자주 드리십시오. 많이 드리십시오. 특별히 혼돈한 분 계십니까? 삶이 막 무질서해요. 정신이 없습니까 요즘? 내가 목사님이 요즘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왜 그렇게 정신없이 사세요? 막 복잡합니까? 막 정신없이 복잡해요. 할 일이 많고 감당이 안 됩니까? 엎드리세요. 공허하십니까? 목사님 요즘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가을이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냥 내 마음도 툭툭 떨어지는 것 같고, 자식도 그냥 그렇고, 남편도 대면하고, 아내도 그렇고, 뭘 삶에 의미가 없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누가 뭘 사준다 그래도 별거 없고, 삶이 그냥 그래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공허함이 채워지면요, 먹는 것마다 맛있어요. 누가 사준다면 더 맛있어요. 목사가 사주면 더 맛있지. 뭐든지 즐거운 거예요. 아멘. 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둡습니까? 자꾸 걱정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이 많다는 건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저 가정보다 문제가 많아.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님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크기는 달라도 무게는 똑같아.
하나님,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크죠? 저 사람의 십자가는 이렇게 작은데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크죠? 네 십자가는 큰 것 같지? 근데 무게는 똑같다. 재질이 달라. 무게는 다 똑같아. 삶의 무게는 똑같다니까. 다 어려운 거 똑같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죠? 예배 드리세요. 왜 자꾸 어둡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답이에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창조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보시기에 좋은 삶을 주신다. 그러므로 예배 드려야겠다. 이 메시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 한 가지만 덧붙이죠.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런데 한 가지만 강조할게요.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게,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누구 때문에 중요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 건 장소가 아름다워서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건 음악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한 건 오직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예배에 참석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인사하라 그랬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께 집중해야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 삶이 혼돈공허 흑암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대예배, 소예배.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어요? 모든 예배는 다 주님이 참여하기 때문에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상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지하실에서 드리는 예배 또는 저 오지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연예인이 다닌대. 우리 교회는 재벌이 다닌대.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다닌대. 그 사람은 예배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대. 파이프 오르간 모르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길게 통으로 된 거, 그 1,000만 원 넘어요. 그 1억 가까이 돼요. 엄청나게 비싼 그거 아무 교회나 있지 않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제 성도가 봤어요. 그분은요, 예배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 그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었대. 100년이 넘은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걸 보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단순하게 드려야 돼요.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협력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뭐 누더기 하나님, 뭐 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제목이 마음에 와닿는 제목이 있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마태복음 14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근심의 물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물을 베드로가 걷습니다. 걸을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못하고 빠졌을 때는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봤을 때 물속에 빠져갔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삶의 혼돈, 흑암, 공허를 바꾸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권면합니다.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엉뚱한 것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시스템, 역사, 시설 이런 거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능력이 사라져요. 그때는요 자꾸 빠져가요. 예배는 분명히 능력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 셋 중에 하나예요. 혼돈, 흑암, 공허 셋 중에 하나예요. 건강 문제, 질병 문제도 혼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허에 들어가든지 흑암에 들어가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물질의 문제도 셋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문제는 셋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예요. 그 예배는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예요. 이 예배가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설교해도 이 예배는 기회예요. 전도사가 설교해도 이 예배는 기회예요. 왜 귀합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찬양 인도가 뭐 어쩌니 저쩌니, 오늘은 반주가 틀리니, 오늘은 뭐 방향제가 많이 나오니, 오늘은 뭐 엉뚱한 거에 집중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도무지 내 인생이 계속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늘 어두워요. 주님 바라보세요. 단순하게 주님 바라보세요. 그런 의미로 십자가 걸어놨으니까 십자가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예배의 현장에 오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도 예배에서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좋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돈, 공허, 흑암의 삶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보기에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배를 작게 여기지 않는 마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 이 단순한 마음, 이 단순한 믿음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